집회에 맞는 그 말씀을 준비하기를 애를 쓰는데 연수원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본 적은 있는데요. 이렇게 연수원에 있는 강사들을 불러서 시리즈로 해마다 이렇게 하는 곳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연수원 프로그램을 또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시간을 또 갖게 되어서 기쁘고요.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연수원에서 3가지 강의를 합니다. 영성훈련을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재림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두 주제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이고 전체 영성훈련의 주제는 생각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원래 이 시간이 6시간 강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시간입니다. 골든엔젤스의 찬양 시간 전에 2시간, 저녁 먹고 2시간. 그래서 저건 줄이겠습니다. 줄여서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피곤한 시간이신데요. 잘 한번 따라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컴퓨터에서는 조절이 지금 끝났는데 네, 고맙습니다. 영상을 먼저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사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눈 치웠습니까? 열심히 치웠어요. 근데 열심히 한 그의 눈 치운 수고가 헛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기까지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안 살면 못 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재림신자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열심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눈을 치웠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열심은 헛방이었습니다. 그 열심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내 차가 어느 차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열심히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 들어보셨습니까? 속도보다 방향. 내가 열심히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야 할 방향대로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열심히 가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된 곳이라면 내가 남들보다 빨리 달린다면 남들보다 잘못된 곳에 먼저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 내가 그저 열심히만 살았다면 내가 가고 있었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걸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방향이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고 저 하늘에 맞춰져 있지 않고 혹 다른 쪽에 맞춰져 있었더라면 방향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생각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빌 게이츠는 왜 생각 주간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요. 이 영어로는 Think Week이라고 하는 이 책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 습관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누구는 무슨 생각을 하는 습관, 누구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 이런 것들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그는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다이어리에 생각 주간 일정을 가장 먼저 짜는다. 그러고는
임원들로부터 회사가 추진해 나가야 할 장기적 목표와 비전, 각종 프로젝트 제안이 담긴 방대한 보고서를 받는다. 그러고는 가장 큰 가능성을 내포한 계획의 실행 방법을 찾기 위해 숲으로 떠난다. 빌 게이츠가 새해가 되면 1월 달에 가장 중점적으로 1년 중에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게 뭐냐면 2주 동안 생각 주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외부 업체든지 자기의 임원들이든지 온갖 프로젝트, 그 다음에 사업 방안, 그런 모든 것들을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조용히 숲으로 갑니다. 그 숲으로 가는데 그 장소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도 모르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임원들도 모릅니다. 빌 게이츠하고 별장 관리인이면서 요리사인 그 사람 한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와서 거기서 2주 동안 집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이 1년 동안 앞으로 해야 되는지 장고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2주가 딱 끝나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2주 동안 자기가 정해진 회사의 방향,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정신없이 1년 동안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으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가지는 게 뭐예요? 2주 동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은 대단히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운드 스프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카이스트에 있는 배상민이라고 하는 산업 디자인학과의 교수가 만든 발명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모기 잡는 스프레이입니다. 이런 거 잡으면 막 흔들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에프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액이 들어있어서 그 액을 다 쓰고 나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운드 스프레이예요. 이렇게 흔들면 사운드, 이렇게 꼭지를 딱 눌러놓으면 사운드가 나갑니다. 이거는 모기의 천적이 내는 소리, 모기의 천적이 내는 이 주파수가 이 사운드 스프레이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1분을 흔들면 3시간이 충전이, 5분을 흔들면 3시간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분입니다. 1분을 흔들면 3시간이 충전이 되어서 한 3분 정도를 흔들면 9시간 가량이 충전됩니다. 그래서 딱 눌러 놓으면요 반경 5m 안에는 모기가 접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말라리아나 모기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배상민 교수가 만든 아이디어 발명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사면 하나가 도네이션이 됩니다. 대단히 멋진 발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 액이 빠지지 않고 계속 흔들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참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인 자동차입니다. 지금 구글이나 독일의 벤츠나 이런 데서 앞으로 3년 내지는 5년 안에 운전을 하지 않아도 상용화될 수 있는 무인 자동차를 거의 지금 시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 못 하시는 분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대단히 앞서갑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카메라, 스포츠카, 집, 여기 권총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제품의 혹시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3D 프린터로 출력한 제품들입니다. 프린터기로 출력한 거예요. 여러분, 프린터기로 출력해서 자동차 만들 수 있습니다. 권총 만들 수 있고요. 이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요 재료를 초콜릿으로 넣으면 초콜릿 권총이 나오고요 초콜릿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벽돌 재료를 집어넣으면 건물 만들 수 있습니다. 쇠를 집어넣으면 철로 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3D 프린터가 상용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격은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 3D 프린터기 집에 갖다 놓으면 컴퓨터에 프로그램만 잘 사오면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 공장 하나 차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요? 3년 안에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의 손에 휴대폰 들릴 거라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의 손에 뭐가 들릴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첫 번째 전공이 저는 기계설계공학이었습니다. 저는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의 어떤 문명들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생각은 위대합니까? 인간의 생각은 대단히 위대합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의 생각은, 자연적인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서, 이번에 교과 공부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재앙이 뭔가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의 멸망, 이제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재앙을 내릴 건데, 그들이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 원인이 뭐라고요? 뭐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남방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생각의 결과가 불순종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성경구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된, 아까 뭐 사운드 스프레이도 만들고 무인 자동차, 3D 프린트기로 온갖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이 인간의 생각이 자연적으로 그대로 놓아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이 인간의 생각은 문명은 발전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자연적으로 놓아두면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말씀을 반역하는 대로 생각은 모아집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반대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책들은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는 미국의 심리학자요 철학자였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면 엘렌 G 화이트도 실물교훈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바뀌면 실물교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간에 거 다 빼버리면 운명은 결국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나의 영원한 운명, 그것도 시작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첫 번째는 아웃라인으로 생각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을 지키라. 자,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 이런 단어는 여러분이 몰라도 되겠지만,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바리케이트나 뭔가 이렇게 아주 밀집된 상태의 봉쇄, 원천적인 봉쇄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근원이라는 말은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이 원문을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뜻은 이렇게 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라, 혹은 봉쇄하라.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생명이 출발한다고요? 마음에서요. 여기 연수원 와보신 분들은 계곡이 참 멋진 걸 압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쓰는 물들은 그 계곡에서 나오는 물들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연수원에 있는 뭐 숙소라든지 기도실이라든지 목사들이 있는 사택의 물들은 전부 다 계곡물입니다. 그냥 바로 틀어서 마셔도 됩니다. 1급수거든요. 근데 그 물이 나와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수원지 있는 그쪽에 가면 아주 엄밀하게 이렇게 봉쇄를 해놨습니다. 아주 이렇게 더러운 물질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외부에 봉쇄를 해놨습니다. 계곡에. 왜 그래 놨을까요? 만약 거기가 더러워지면 어때? 숙소든지 사택이든지 화장실이든지 나오는 물들은 다요 더러워집니다. 왜? 거기서 물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이 참 많지만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디예요? 그럼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 주로 어떤 모션을 취합니까?
마음이 좀 아파요.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이게 열어보면 마음이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뭐 심장 뛰고 뭐 심장 마음 아니거든요. 마음은 어디에? 실제로는 여기 어떤 뇌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마음은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 있는 그 4장에 있는 부분을 주석하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마음을 좀 구체적인 것이고 마음을 훨씬 협소적인 의미로 표현을 한다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말을 바꾸면 뭘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근데 여러분 지킬 만한 것이 세상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이거 지킬 만합니까? 좀 지킬 거 있으세요? 나는 지키고 싶은데 얘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죠. 그래서 얘를 지키기 위해서 은행에도 갖다 놓고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 집에 좋은 금고 만들어 놓고 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 지켜야 됩니까? 건강 지킬 만한 가치 있습니까? 있어요. 이거 언제 이게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느껴요? 아프고 나면. 그죠? 내가 건강할 때는, 멀쩡할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면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이제 이동연수 마치고 집에 갔는데, 늦게 갔는데 낯선 사람이 여러분의 집 안방이나 거실에 누워 있어요. 누구세요? 왜 여기 계세요? 나가세요? 낯선 사람이 여러분의 집안에 와 있어서 안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찰한테 전화하고 막 갈 겁니다. 내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온 걸 원치 않습니다. 내 집안을 지켜야 돼요. 맞아요? 집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나라도 지켜야 돼요? 나라도 지켜야 됩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나라 없는 서름 내지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겪은 그런 분들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켜야 될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뭐 문화재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남대문 타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문화재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잠언 4장 23절은 뭐라 그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많지만 뭘 제일 먼저 지키라? 마음을 먼저 지키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생각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참 많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셔요. 돈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 자식 지키려고 그러고 집안 지키려고 그러고 내 몸 지키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했던 거 참 많은데 생각을 지키며 살았는지, 사람들이 생각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자, 왜 생각을 지켜야 되는지 자, 큰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이 먹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다시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누가 넣어준 거예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넣어준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분들은 내 생각.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팔았어요? 유다가 팔았죠. 근데 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은 유다 생각이었어요? 마귀의 생각이었어요? 유다 생각이었습니까? 자, 정확한 것은 유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뭐 했다고요?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 호중문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듯이 실질적으로 마귀가, 사탄이 유다의 생각에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요, 2000년 전에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을 수 있었던 마귀, 사탄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있죠. 당연하죠. 그래서요, 오늘 내가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 생각 속에 뭘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봐요. 자, 여러분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티베트 속담이에요. 여러분 걱정 왜 하셔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예의지. 뭔가 걱정을 해서 문제가 해결은 안 되지만 우리는 머리 아프게 걱정을 해요. 여러분 걱정도 성격일 경우가 많아요. 제 어머니는요 걱정이 많아요. 제 장모님은 걱정이 없어요. 저는 누구 닮았게요? 제가 장모님 닮으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제 어머니를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제 집사람은 누구 닮았게요? 장모님 닮았어요. 결혼을 딱 해봤어요. 무슨 집안에 어려운 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뭐 해요? 걱정해요. 제 집사람은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고 있는데 집사람은 걱정 안 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집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삶에 의욕이 있나 없나? 뭔가 일은 해결은 안 되지만 걱정이라도 열심히 해야 인생을 뭐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애착스럽게 애착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저는 걱정을 하면서도 누가 부러웠게요? 집사람이 부러웠어요. 왜? 걱정을 안 하는 게 좋아라 보이니까. 여러분 걱정도 성격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요 성격대로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성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걸 극복해야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라 그래? 안 돼 안 돼. 니러운 성질 그거 그냥 믿는 거야. 냅둬. 여러분 그거 믿음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격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옛날에 몇 년 전에 재밌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들을 권투 선수로 비유하면 어떤 스타일일까? 이게 뉴스에 신문에 났어요. 그때 뭐 전두환 대통령, 그다음에 뭐 김영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이런 대통령들은 뭐예요? 권투 선수로 비교하면 공격형입니다. 죽기 살기로 이제 부딪혀서 막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의 뭐예요? 아웃복스 스타일, 약간 치고 빠지고 뭐 이런 스타일. 그러면서 그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성격이면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에요? 대단히 다혈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부딪혀서 박이 터지듯이 깨지는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성격이 아니면 유럽에 이 복음을 전하러 못 다녔습니다. 여러분 루터 같은 성격, 마르틴 루터는 어떤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는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대단히 거친 사람이었어요. 루터도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와 비슷한 기질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만 기억하지만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은 잘 기억을 안 해요. 멜랑히톤은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 친구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팍팍팍 추진해 나갈 때 여러분 뒤에서 수습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마르틴 루터가 다 못했어요. 왜? 그는 큰 것만 볼 줄 알고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볼 줄 알았지. 그래서 그의 친구인 이 멜랑히톤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수습합니다. 아주 세심한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그 루터와 멜랑히톤의 조합이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만 기억해요? 마르틴 루터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격에 있어서 적극적이다,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이면 사람들이 뭐 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적극적인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적극적인 성격이 소극적이 되지 않아요. 그 적극적인 성격에서 뭐예요? 적극적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성격은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새로운 선교지에 개척하거나 할 때 그건 좋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소극적인 성격은 또 안 좋은 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성격의 장점은 뭔가 하면 세심한 거예요. 소심한 거는 별로 안 좋지만 세심한 거는 괜찮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것 같은 요한 같은 경우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소극적인 성격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갑자기 적극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극적인 성격에 있어서 나쁜 게 뭐예요? 빠져서 세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챙겨주는 그런 성격은 그대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격 중에서 장점은 그대로 살아나고 모난 품성의 부분들이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걱정 이야기하다가 곁길로 갔는데 걱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성격일 때가 많지만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걱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믿음이 부족할 때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게 있는 사람은요, 진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걱정해요, 안 해요? 하죠? 걱정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걱정 안 하고 싶은데 걱정이 들어오죠? 그건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 생각에 걱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죠? 그 걱정은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맞죠? 여러분, 누구 미워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생각을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힘이 세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못 넣어, 내 여기 아무것도 못 넣어 라고 여러분이 이 호주머니를 쥐고 있으면 못 넣어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걱정거리, 미움거리, 세상의 불평, 불만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갖고 있는 수많은 생각 중에 그것 대부분이 여러분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생각이고 더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사탄이 주는 생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생각을 안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 조정민 목사가 쓴, 이 조정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MBC의 뉴스 데스크에 9시에 메인 앵커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사진이 제가 없는데 이 사람은 정동영 씨와 함께 1987년에 MBC 방송국의 입사 동기였습니다. 둘 다 잘 나가는 정치부 기자, 사회부 기자, 9시 메인 뉴스 앵커가 되었다가 정치권에서 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동영 씨는 콜을 받아들여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 사람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47살에 자기 부인이 온누리교회 집사였는데 어떻게 교회 잘못 따라갔다가 교인이 되고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강남에 교회를 개척해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베이직 교회입니다. BASIC. 베이직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기본 혹은 기초라고 하는 뜻이고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이런 뜻입니다. 이 조정민 목사가 쓴 책에 보면 인생이 선물이다. 몸은 내 생각이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대체 누가 끌고 다닙니까? 왜 내가 내 생각 하나를 내 마음대로 지키지 못합니까? 내가 진짜 주인이라면서. 여러분, 우리 생각의 주인이 우리가 맞아요? 맞아요? 대답을 하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이 누구여야 돼? 예수님이어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지키면 사단이 뭘 집어넣는다 그랬고,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다? 큰 글자만 읽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심장이라는 뜻도 있고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생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본다 이 뜻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한 이야기인가 하면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잘생긴 사울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얘를 왕에서 내리기로 했습니다. 왜? 왕자리 계속 놓아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겠지만 얘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에서 내려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거기 가면 아들들 많은데 내가 차기 왕이 누군지를 지목해 주겠다. 갔어요. 갔는데 첫 번째 아들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압이었습니다. 잘생겼어요. 누구 닮았어요? 사울 닮았는가 봐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예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누구 감이에요? 임금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인가 보다 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사무엘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 사울에게 뒤었던 사무엘도 그 잘생긴 외모를 보니까 계속 뭐예요? 혹 가요. 여러분,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외모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아파트에 관심이 있고요. 우리는 차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돈이 얼마인지 관심이 있고, 우리 외모에, 외형으로만 우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이전에 보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저를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에? 저를 딱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안경. 또요? 안경밖에 안 보입니까? 저를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 하나님이 보여요? 거의 하늘이 가깝습니다. 저를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말. 그죠? 전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 경상도 사투리가 좀 나오죠? 여러분, 저를 봐가지고 이 안에 게 보입니까? 이게 보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딱 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딱 보면 뭐가 보일까요? 옷 뭐 입었나 오늘? 일주일 동안 좀 깨재재하게 다니다가 오늘 안식일날 좀 예쁜 때때 옷 입었네. 옷이 보일까요? 아니면 오늘 내가 괜찮게 들었던 명품 백이 보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뭐가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보이고 생각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거 깨끗할까요? 그거 거룩할까요? 그게 고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살 사람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다시요. 하나님 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 확실합니까?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명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 외모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는요? 그럼 우리 하늘에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물교훈, 시대 소망에도 그런 말 많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속을 펴놓은 책처럼 들여다보시는 그분은.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많아요. 시대 소망에도 그렇고.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은 뭐가 보이는가 하면 펼쳐진 책을 딱 보는 것처럼 그 사람 마음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랑하기 쉬웠을 거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가룟 유다 속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기 쉬워요. 그저 생글생글 웃으면서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한테 잘해주면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언젠가는 뒤통수 칠 사람인데 우리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생글생글 웃는 걸 우리는 좋아라 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음흉하게 뒤통수 칠 것까지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사랑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제 본색 드러내지? 의도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 이제 깨놓지? 우린 그 말은 안 해도 우리는 눈빛으로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모든 내용을, 마음을 다 알고도 그것이 없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초원에 쫓아다니는 그런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랑은 고통스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요.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제가 어느 방송을 듣다가 아가씨들이 신랑감으로 원하는 남편상이 돈키호테라 그럽니다. 이 돈키호테는 아닌데 하는데 그분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키호테가 아니고 줄임말입니다. 돈 많고 키 크고 호남이고 테크닉 좋은 사람이 아가씨들이 원하는 결혼상이랍니다. 우리 재림교회는요, 하나 더 붙죠. 신돈키호테. 뭐 더 좋아야 돼? 여기다가 신앙도 좋아야 돼. 돈 없고 호남이지 못하고 키 안 커도 뭐예요? 신앙 하나가 좋으면 이 나머지는 커버될 수 없을까요? 여기 아가씨들 많이 왔습니다. 재림교회에서 결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 우리 아가씨들이 시집을 잘 갈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셔요. 저평가 우량주. 아가씨들 따라해 보셔요. 저평가 우량주. 이게 뭔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여러분 주식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주식에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하는 주식이 있고, 그 회사나 그 어떤 주식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짜배기 주식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저평가 우량주 그럽니다.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해보면요, 남자들이 꽂히는 아가씨와 아가씨들이 꽂히는 남자는 거의 동일해요. 여기서 남자들이 주로 꽂히는 아가씨들은 어떤 아가씨들인가 하면 긴 생머리 하고 옆머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가늘가늘한 그런 아가씨들은 원피스도 입어도 예쁘지만 박스티를 입어도 예쁜 아가씨들, 그런 아가씨들 찬양 인도하고 피아노 우아하게 치고 그러면 남자들 다 꽂혀요. 거기다가 아가씨들은 어떤 남자들이 꽂힌 줄 압니까? 기타 팍 치면서 그죠? 찬양 인도하고 목소리 베이스로 쫙 깔리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저평가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만 보고 우리 교회는 남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자 없어요. 아니요, 저평가 우량주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셔요. 내 짝이 아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남자들 중에 찾으셔요. 반드시 있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여러분, 남자가 잘생겼고 집안도 빵빵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죠? 집안 빵빵한 사람하고 결혼해 보셔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발언권도 빵빵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뭐 여자가 일 좀 하려고 그러고 뭐 좀 하면 야야 치워라, 너 얼마 번다고 그러니 집에서 애나 잘 키워라. 여러분, 시부모들이 많이 해줄수록 발언권이 셉니다.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해줄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아들만 이렇게 시집 장가 보내놓은 그 어머니들은요, 며느리가 뭐 좀 한다 그러면요 후원합니다. 야야, 애기는 내가 봐줄까? 여러분, 꼭 보기에 좋은 것만 유익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셔요. 그것이 좋으면 반드시 반대급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저 모습 별로 주목받지 않는, 그래서 연극하면 전혀 주인공을 못하고 뭐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병정 1, 병정 2, 눈에 안 띄는 그런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셔요. 여러분, 진짜 결혼해서 사는 거는요, 외모가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뭐 그게 아니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배려심이 있고 이해심이 있고 얼마나 내 몸 귀찮은 것을 희생하면서 희생하려고, 그런 것들이 결혼할 때 훨씬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처녀 총각 때는 안 보입니다. 맞아요. 몰라요. 맞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을 그때 들을 때 별로 안 기뻤거든요.
근데 저도 그 이야기 지금 청년들한테 한다니까요. 왜?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아가씨들 남자 없다 이야기하지 말고 한 단어 기억하십시오. 어떤 남자를 찾는다? 저평가 우량주.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잘 못 입고 별로 다른 사람한테 주목도 되지 않지만 결혼을 했을 때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진국인 사람 있다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 만나서 키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요,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참 세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비슷해요? 여러분, 안식일날 주로 하는 대화가 뭔 대화예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무슨 대화 하셔요? 식당에서? 오늘 오전에 했던 목사님 설교, 이 부분이 내가 가슴에 울렸고 내가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혹시 그거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보셨어요? 하신 분 있네요. 이번 추석에 어디 갔었어? 스트레스 없어? 뭔가 대화가 대부분 세상적인. 한 농부가 소를 키우다가 소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흰 소고 하나는 흰 송아지고 하나는 누런 송아지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농부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 두 송아지 잘 길러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사업에 드리고 하나는 우리가 쓰고 그럽시다. 근데 여보, 너 어느 소가 하나님 소고 어느 소가 우리 소야? 아니, 그거는 나중에 알게 돼.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소는 컸고요, 송아지는. 어느 날 남편이 바깥에 나갔다가 심각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서요? 여보,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어. 아니, 여보, 우리 아직까지 하나님 송아지하고 우리 송아지하고 구분 안 했잖아. 아니야, 나는 언제부터인가 흰 송아지가 하나님 송아지라고 마음속으로 결정했었어. 오늘 흰 송아지가 죽었어.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이 충돌하면 주로 우리는 누구 걸 죽여요? 여러분, 부자 법관을 욕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이나 내 시간이나 내 자녀나 나에 관련된 것에 희생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따라요. 그런데 뭔가 내 시간과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손해가 이른다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불순종이 아니고 우리의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하고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팍 찍어버리면 뭐가 찍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함께 좀 읽겠습니다. 여기 생애빛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생각은 그분에 대한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분의 것이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은 차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큰 소리 치잖아요. 작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집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지위가 자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어느 집에 살고 있고 머리에 얼만큼 들어갔고 내가 지위가 뭔지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걸 자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있으면 사람들은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높여주니까. 여러분, 그거 자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기, 우리의 진정한 나는 뭐예요? 생각이 생각.
여러분, 내 생각이 납니다. 내 집도 나가 아니고, 내 돈도 나가 아니고, 내가 배운 공부 학식도 나가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포지션도 나가 아니고,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나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시작. 대저, 잘 보십시오. 이 중요한 말, 이 말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러니까 이 뭐예요? 생각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우아하게 앉아 있고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요, 내가 사회적인 이런 포지션이 있고요, 내가 이만한 걸 가지서도 그건 나 아니에요. 그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우리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상을 찡그릴 우리일까요? 생각에 달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간 하나만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첫째 시간에 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지킬 수 있는가? 자, 이 말씀 여러분 제가 셋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구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지킬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 주인이 되면 절대로 우리 생각을 못 지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지킨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파란 글씨는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뒤에 빨간 글씨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봐요. 음식을 먹는 거는 여기까지 하는 거는 누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애가 어른이 몸이 크는 것은 음식을 먹어야 크잖아요. 음식을 먹는 거는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먹여줘야? 먹어야 돼. 현미밥도 먹고 포도도 먹고 먹어야 돼. 그러면 먹고 나서 이 화장실 가서 뒤로 빠질 때까지는 누가 해요? 나는 나이가 드니까 요즘 뼈가 부실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현미 먹은 것은 뼈로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 뼈가 70%, 살이 10%, 피가 20%. 그 조정이 돼요? 우리 안 돼요. 여기까지는 내가 하지만 이 안에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성장의 법칙도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밥 안 먹고 있으면요, 우리 몸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먹어줘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앞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우리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까지.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뭐예요? 그리하면. 근데 여기 파란 글씨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셔요? 우린 잘 안 해요.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있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이건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은 누가 지킨다? 예수님이 지킨다. 그러나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지킵니다. 그분이. 내가 아무렇게나 퍼져놓고 나는 아무것도 손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겠지,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이 지켜줍니다. 그걸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쇠파이프 분해된 거, 단면 절단된 거 가지고 왔습니다. 제 전공을 하나 가지고 와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금 잘라진 부분이 색깔이 달라요. 이걸 공학에서는요, 새까맣게 끊어진 부분을 피로 파괴라 그러고, 이렇게 회색적인 부분은 순간 파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 파괴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의사분들 계시는데 우리 뼈가 부러질 때도 그냥 팍 부러질 수도 있지만 피로골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로골절은 한 번에 부러지지 않아요. 칼슘이 빠져가지고 뭐해? 오랜 기간 동안 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이게 피로골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피로는 뭔가 아마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으로 끊어져요. 그래서 금이 가가지고 이 밑에 있는 부분에 금이 가서 산화가 되어서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서 이 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으로 버티다가 팍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끊어진 것은 순간 파괴라 그래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방에 훅. 들어보셨죠? 한 방에 훅. 여러분 믿음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못 보셨나요? 한 방에 훅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절대로 한 방에 안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방에 성장하지도 않고 한 방에 타락하지도 않아요. 반드시 점진적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타락은 시작. 자부심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로 하여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도록 만들어 마침내 자기 선생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갑자기 부인한 것처럼 보이죠? 어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점점 타락해 갔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럴 때 뭐예요? 무슨 소리, 예수님 저는 안 버립니다. 겟세마네 가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잤어요. 여러분 그 모든 베드로의 믿음의 행위의 과정과 선택이 뭐예요? 예수님을 버려 부인해 왔어요. 그리고 딱 사람들이 너 저 같은 편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자 봐요. 여러분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이렇게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닐하우스 폭삭 주저앉잖아요. 비닐하우스에 한 번에 팍 주저앉은 것처럼 보이죠.